영상을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과거에 씨를 뿌렸어요. 고추를. 그죠? 그래서 고추 씨를 뿌리면 보통 4월 정도에, 4월 한 중순 정도에 씨를 뿌렸는데, 그러면 이제 싹이 나서 요만큼 올라왔겠죠. 그런데 지금은 요만하게 싹이 난 게 아니라 꽃이 핀 곳을 옮겨 심죠. 그래서 이제 고추 따는 시기가 다른 때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더 많이 따요. 겨울에도 온도가 20도 이상만 유지되면 그 나무가 계속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나무를 이렇게 가져다가 한번 해보세요. 금년에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5도 10도 정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듬해가 되면 그 나무에서 새싹이 나서 거기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가 10년 됐어요. 10년 돼가지고 한 나무에 한 10,000개 정도 열었다 그래요. 한 나무가 아니죠. 저 뒤에도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나무 하나를 그냥 1년 동안 키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키워야 되겠죠. 그죠?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심은 대로 거두고 잘 키워야 되는데, 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제일 처음에 뭐가 좋아야 돼요? 그죠? 땅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그죠? 성경에는 어떤 땅들이 나오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면 길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갈밭도 나오고, 또 가시떨기밭도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이걸 다 갈아엎고 그리고 골라내고 그리고 이것을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죠? 여기서 우리가 100배 열매를 맺죠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예. 자, 우리는 이것을 갈아엎을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성경은 이게 너희들이야.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요? 씨앗이 들어와요. 씨앗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밭을 갈아엎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갈아엎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 100배를 맺어요. 100배 그러면 상당히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농사는 보통 100배를 얻어요. 저도 모짜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모짜리를 벽실을 한 가마니 정도 치면은 한 5,000평 정도 이렇게 이제 모를 내죠. 그러면은 대략 몇 가마 거두게 되는지 아세요? 예, 대략 100가마니 거두어요. 한 가마를 심으면 한 100가마니, 그러니까 씨가 하나가 자라나면 거기서 가지치고 열매 맺어서 최소한 100개 이상이 맺혀지는 거라는 거죠. 이런 숫자는 그냥 숫자적인 개념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서 우리 보고 많이 헌금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생각 잘하신 거예요. 헌금 많이 하시면 돼요. 열심히 봉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상 받는다는 얘기구나. 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7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겠어요? 7절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만홀이라는 단어가 업신여김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졌죠. 왜냐하면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조롱하다, 비웃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요, 속인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속아요.
자, 속는다,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반대는 뭐예요? 진실이죠. 그리고 진리죠. 이런 대척점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거짓 그리고 속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요, 정말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가 정말 바른 설교를 잘했어요. 정직하게 보았어요. 예, 마치 가나안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와서 있는 그대로 잘 설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폐하시고 엉뚱한 사람을 세워요. 그죠?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들어가면 차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 10사람이 볼 때 이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우리의 그 영적인, 우리의 그 무장의 실력, 우리의 전투할 능력을 봤을 때는 그건 가면 거기서는 패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초용성벽 같은 여리고 성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의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메뚜기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엉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투표를 했다. 누가 이겼을까요? 10몇 사람이 이겼겠죠. 그죠? 우리는 바른 말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평가 기준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보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예.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를 하면 전쟁에서 이긴다가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완성된다예요. 우리는 완성되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전쟁하다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불리게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어디도 들어갈 수 있어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여러분 이 믿음 있어요?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대답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우여곡절들을 다 겪어가면서 그냥 바람과 싸우고 병마와 싸우고 병충해와 싸워서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 손에 들려지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풍파들, 전쟁들을 겪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면 답니다가 나올 수 있는,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죠. 그죠? 일반 진리이기도 해요. 중국말 한마디 하고 갈까요?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사전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종두 그죠? 중국말을 이거 줄여놨어 이거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종도. 그러면 콩을 심으면 뭐를 거두어요? 콩을 거두어요. 예. 그 다음에 종과, 이게 그 오이과자예요. 오이를 심으면 뭘 거둬요? 오이를 거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안 맞아요. 안 맞게 이해를 하고 살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오해들인 거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8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심고 거두는 것은
영원토록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심음과 거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심음과 거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칙이라는 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심음과 거둠은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밭에만 비가 오거나 믿는 사람의 밭에만 해가 비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게 투입하고 동일하게 수고했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하나씩 심어놓고 가요. 동일한 조건을 투입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 더 안 될 수가 있대요. 다른 사람들과 농사가 더 안 될 수가 있대요. 그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책망인 거예요.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은총 속에서 다 잘 되는데 때로는 안 될 수가 있대요. 이사야서 51장에 보면요,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오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를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가 50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농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전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포도밭 농사는요, 겨울부터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봄철이 되어지면요, 싹이 나기 전에 이제 한 2마디만 남겨놓고 다 잘라서 버려요. 그 다음에 껍질을 다 벗겨서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해줘야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새싹이 나면 또 2마디쯤 가서 꽃이 펴서 거기에 이제 한 송이가 매달려요. 탐스러워, 옆집에는 탐스러운 과일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이거는 병충해 먹고 잘 열매도 제대로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가꾸어서 그래요. 봄철에 가지치기를 잘해주고 청소해주고 거름 주었으면 잘 될 농장이 그것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안 됐으면 5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충주에 있는 동서 목사님 과수원에서 한번 사과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우리 먹은 적이 있어요. 참 맛이 좋아서 많이들 하다 먹었는데 이 목사님이 누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누님이 한테다 그 밭을 돌려줬어. 누님 당신이 하십시오. 그래서 금년에 딱 손을 띄웠어. 저번에 우리 장모님 보러 갔더니 밭이 아니에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10년쯤 된 나무라서 그냥 가장 열매 맺기 좋은 시기인데 이걸 그냥 버린 거예요. 방치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의 사정인 거니까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 우리가 동일하게 투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많이를 거두는 것은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놈이.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흥사님이. 그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합니까? 그럼 다들 아멘 하죠. 그죠? 그러면 뭐 하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주의 종 잘 받들어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농사하여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마침내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사용하는 말씀이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농사 짓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일반 은총의 이야기에다가 뭘 담아주었어요? 진리를 담아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농사하는 땅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갔다 오셨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거기는요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이 뭐죠? 하늘에 물을 가지고 농사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물 안 주면 농사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먼저 살던 곳은 어디예요? 애굽 땅, 나일강 하구. 거기에는요 그냥 발가락으로다만 이렇게 헤쳐도 그 개울물이 논으로 들어와서 농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수리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내기 하면,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다 쉽습니다만은, 얼마든지 모내기를 다 해요. 이번에 모내기 벌써 다 끝났어요. 그죠? 근데 산골에 올라가면 지금도 비가 귀해서, 물이 귀해서 농사를 얼른 못 내요. 과거에 우리 모내기가 늦어지면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6월 20일 날까지 모내기 했어요. 그때는 그 비가 안 오다, 그때 비가 오면 우리 중학생이었을 때 중학생들까지 불러다가 뭐가 이만씩 한 것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리시설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잘 되는데, 이게 애굽 땅이 그랬어요. 애굽 땅이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서 수고하는 대로 얻어먹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건져다가 어디다 놓아요? 천수다부에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 그러면 애굽 사람보다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당연히 못 살죠. 그런데 그들은 못 사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완성되면 천국에 갈 것이다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농사를 짓고 거두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속에 담겨진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예? 빨리 가요. 여러분 왜 오래 산다고요? 학점이 안 차서, 졸업을 못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편안한 마음 가지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면 그게 100살이든 80살이든 60살이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렇죠? 자, 8절에 봅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이거 어떤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자, 세상의 성공이나 부를 위해서 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을 거둔다는 것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 그 간증들이나 그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참 자기 자식에게 그 경기 하는 선수로 만들고 싶지 않을 만큼, 자식에게 이 운동을 권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피땀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그 금메달을 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양궁. 또 그 스케이트 그 빠르게 얍삽 빠르게 난 그게 정말 실력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얍삽 빠르게 들어가서 1등하는 그 스케이트.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선수로 픽업되기가 금메달 따기보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보다 더 힘들대요. 왜? 선수들의 실력이 다 좋기 때문에, 다 그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들은 얼마나 운동을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타이어 끌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거운 타이어를 끌고 다리의 근육을 키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좌우에 균형 잡는 일들, 거기에 다리 근육들을 키우고 운동을 정말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뭐 하더라고요?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사람들요, 좋은 점수 거둡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여기서 아주 얍삽 빠르게 지나가려고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면 농사가 잘 되겠지, 열심히 기도하면 내 남편 사업이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잘못됐다고 성경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하면 나의 영적인 삶과 임마누엘을 누림과 번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이게 열매예요. 그런데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세상의 것을 거두기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오해가 뭐예요? 열매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아름다운 열매가 없죠?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자식에게 왜 남보다 나은 기회가 주지 않죠?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 잘하는 사람?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틀릴까요? 맞을까요? 이건 대답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열심을 내는 것 가지고 이게 그 성령으로 심는 사람인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구나가 나올 수 있고 이걸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식이 그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소속된 이들에게 어떤 이 세상 것을 원하는 것, 그러면 그걸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간증은 뭐가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대학에 보내줬다, 좋은 직장을 얻게 해줬다, 부귀와 영화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분은 이 믿음이 아니라 이 신념으로 사셨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신념은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 자체를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생명, 이렇게 보지 못하고 내가 믿었어, 이거 신념이에요. 사실 신념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요. 예. 이거 아주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래요. 그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썩어진 열매를 맺었고 그래요. 그걸 왜 썩어졌다 그래요? 왜 썩어졌다 그래요? 썩지 아니할 것과 썩을 것을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할 것과 영원히 존재하지 아니할 것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라는 말이 프후도라라는 단어인데요, 타락, 부패라는 뜻이 있고요, 거기 숨겨진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소멸될 것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소멸될 거예요. 언제 소멸될까요? 역사가 끝날 때? 더 짧게 보면 내 인생이 끝날 때. 예.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발견되려 함이라. 여기에 고상하다고 하는 말은요, 뭐가 가장 고상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가장 고상한데 그게 뭐야? 위쪽으로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잃어버렸다는 건 던진다는 말이고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더러움의 의미가 아니고 내 몸에 얼마만큼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하루 몇 번 가셔요? 그 시간만큼만 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디 가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배설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 다 누굴까요?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 전도사, 교사, 구역장, 부모님. 예. 여러분들이 다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 자녀들, 학생들, 성도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뭘 해야 된다고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아가토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그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썩어질 것일까요? 배설물일까요? 여러분과 이후에는 관계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 예. 정말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 그것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이 다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용구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 같이 찾아보세요. 36절, 37절만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찾았으면 19쪽이에요. 신약성경 19쪽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좋은 말. 네, 어떤 게 좋은 말이에요? 아가토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언어가 아니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될 것, 내 자녀가 나처럼 살아도 될까? 이 부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나만큼만 해도 돼라고 말할 수 있을지. 언제 그걸 판단할까요? 여러분이 천국문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은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난 잘하고 있어,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과연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가봐야 알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사느냐,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느냐, 그것이 생명이 안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임마누엘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이건 조심해 봐야 돼요. 다시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우린 그동안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말 자체가 그렇게 가볍게 한마디로 나 예수 믿어요, 그 말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정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경쟁 구조를 그냥 옷을 벗어버리듯이 훅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를 생명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의 단어를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임마누엘이 뭔지 여러분 이 한 주간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정말 함께 하고 있는지 맛보아 알아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느껴짐이 있는지.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내가 비록 병들어 있지만, 연약해 있지만, 경제적 위기를 만나고 있지만 평안할 숨을 누릴 수가 있는지, 그 생명을 가진 자인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